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혹심한 눈보라 속으로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승객 중 갓난 아기를 안은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엄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릴 역을 잘 가르쳐 드리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천천히 달리다 어느 곳에 멈추었습니다. 신사는 아기를 안은 엄마에게 이곳에서 내리시지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며 갓난 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엄마가 내려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였습니다. 눈 때문에 허허벌판에 기차가 잠시 멈춘 것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내리라고 잘못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신사는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철길 옆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은 채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승무원에게 들었습니다. 신사는 자신이 잘못 알려주어 엄마와 아기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인생의 화두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친절을 베푸르는데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하물며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섬기도록 하셨고 이를 위하여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근데 창조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 세계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가 낮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파괴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범한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그러뜨린 죄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타락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뱀은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은 아닙니다. 뱀의 모양으로 표현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심판받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전혀 유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금지하신 것은 단 하나인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으면서 접근합니다.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는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그 말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뻔한 질문에 지극히 상식적으로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살짝 떠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거나 만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먹거나 만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음이 예상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하와의 의심스러워하는 말에 사탄은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송곳을 꽂습니다. 하와가 보여준 의심이라는 아주 작은 틈을 사탄이 사정없이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하나마저 먹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건 마저 먹어야 진짜 행복하다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었는데 그것도 먹어야 진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유혹을 받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사람을 탐스럽게,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조차 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까지 차지하려는 마음이 바로 죄였습니다. 유혹은 하나님과 사이에 틈을 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혹이 갖는 힘뿐만 아니라 전파력에 관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혼자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것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유혹은 쉬운 것부터 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뱀 또는 독사 등으로 간단하게 번역되지만 독사도 여러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도 살무사, 쇠살무사, 까치살무사, 유혈목 등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신화에 나오는 독사 코카트리스는 도끼가 강하여 그 입김이나 시선만으로도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미의 부시마스터라는 독사는 맹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4m까지 자라며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해독제가 전혀 없어 쏘이면 피가 썩어 20분 내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화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면 무지개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홀려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뿔 2개 달린 무서운 도깨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유혹해 죄의 도끼를 불어넣어 생명을 잃게 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다지요. 그는 10개의 잔을 보이면서 여기 9개의 잔에 꿀물이 들어있고 단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하지만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뿐이야. 딱 하나. 그래, 딱 한 번만 하자.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잔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자, 어서 돈을 내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는 다음번에는 나머지 9개 가운데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청년은 사탄이 준 돈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어느날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잔이 남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야, 내가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돈, 그것으로 끝이다. 그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시며 말했다지요. 자, 이래도 내가 이겼냐? 처음부터 독이 든 자는 없었어. 처음부터 독이 든 자는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갔지. 안타깝게도 이런 시험이라면 일부러 당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그러뜨린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본격적으로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아느냐라는 음흉한 속삭임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어떤 눈이 밝아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하와에게 그리 매혹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말입니다. 뱀은 둘째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는 방법이 다시 동원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를 속였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면서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들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사야가 말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존 밀턴은 신라곤에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자 힘쓴 나머지 크나큰 야망을 품고 반역하면 지존의 하나님과 감히 같아지리라 믿었기에 하나님의 권자에 맞서 하늘에서 불경한 전쟁을 시작하고 헛되이 오만한 전투를 벌였도다. 헛되이 오만한 전투를 벌였도다. 요즘은 좀 시들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10년 전쯤 특정 인물 이름 앞에 가짜를 붙이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맞서는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자 갓세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인 김숙의 뛰어난 예능함을 칭찬하며 갓숙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연기자 김혜자 씨를 칭찬하며 갓혜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탁월한 사람의 이름 앞에 갓을 붙이는 말투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뜻하는 말 갓, God를 붙이는 신조어였습니다. 해당 인물이 매우 뛰어나거나 훌륭하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식품 회사는 프리미엄 라면에 갓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갓짜장, 갓짬뽕, 갓비빔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갓짜장은 사람들의 말장난인지 가짜장이라니 아니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갓혜자라고 불렀지만 연기자 김혜자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적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탁월하다고 뽐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능력은 드러내야 합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 노릇한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부끄러워서 가려야 할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의미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자기가 하면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그른 일이라는데 그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이 법이라며 그 힘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쭐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려는 사람은 없겠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그러뜨린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유혹에 속하여 남은 하나마저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낯은 얼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얼굴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낯은 단순히 얼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존재를 상징합니다. 낯을 피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히려 떠나서 숨으려고 한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숨었습니다.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여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죽다는 말이 숨은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들숨과 날숨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니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죽음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지고 숨었습니다. 죄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변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친밀함이 어그러지고 끊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대신에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는 대신에 하나님은 없다고 웅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찬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찬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면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달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아삽이 고백했던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었고, 공허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흑암의 무생명에서 생명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포기하고 의미를 뒤죽박죽 섞이게 하고 생명 없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지구는 태양을 잘 돌고 있습니다. 갈등하며 고민하지만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탄의 말처럼 사람들은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헝클어졌습니다. 다 그대로인 듯한데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죄의 달콤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하게 느꼈던 것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고 느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벗은 몸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느냐, 벗고 살면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사이가 어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사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알몸을 가렸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우적거리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죄의 유혹이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후에 뒤에 숨겨져 있는 쓰디쓴 맛을 사람이 알아차릴 때는 너무 늦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를 기억함으로 오히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